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도행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에 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도행전 주제가 무엇이고 전체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이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시간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세기, 지금 21세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된 성경 한 권을 들라 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당신이 말씀으로 또 행적으로 이렇게 다 선포하셔서 구약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줬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진 그 진리의 내용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를 우리가 점검을 이제 이 서론적으로 이제 확인할 건데,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성령은 도대체 어떠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익히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는 것 중에 한 위에 해당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에 소위 이른바 오순절주의 성령론이라는 게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은사운동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오순절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 그냥 밋밋하게 예수 믿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성령을 받도록 노력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운동, 오순절 성령운동이 미국 어떤 한 조그마한 거리에서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지금 아시아, 뭐 거의 지금 이제 구라파 교회, 서구 교회는 지금 사실상 많이 식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이 이제 사실은 더 기독교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오순절 성령 운동에 의해서 휩쓸고 말았습니다. 지금 약간 그 주춤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거의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의 권위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방언 터지고 예언 현상이 일어나고 신유, 이적, 심지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계시관의 근본적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말한 거죠. 뭐 여의도에 있는 저런 순복음은 전부 오순절주의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한 특별 계시의 종교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 66권의 절대적 권위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무너져 나갑니다.
지금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통 기독교가 무언가 틈새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 이후 우리 개혁 신학이라든가 이런 정통 교회가 성령론에 대해서 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그 확립을 시켜줬다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사실은 장로교회가 거의 오순절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다. 이건 우리만 그렇게 믿는 건 아닌 거죠. 대부분의 정통 장로교회,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모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아주 강한 입장인데 미국은 장로교회가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침례교회가 더 득세하고 장로교회가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정통 장로교회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오순절화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오순절주의 운동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의거할 수 있는 에너지 정도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우리가 범죄하면 떠나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면 찾아오는 우리의 어떤 열심에 따라서 성령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오해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확인하고 이미 서론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물론 예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찾아오셔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일반 은총으로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요청, 우리의 뭐 열심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세력 혹은 에너지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 하나이시면 살아계신 인격성을 가지신 존재 자체이시고 그가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교회를 이해하는 데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오시지 않았으면은 신약교회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신약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교회를 마침내 로마 교회를 그리고 지금도 오늘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야말로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지금 멍들어버린 한국교회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오순절주의 이 현상들, 그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박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복음적 기준을 세운다면은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정말 그 성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따라 자유를 얻고 싶은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바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가면은 뭐 성경이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이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를 물론 이제 사도행전만 우리가 살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겠다고 하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구약에 이미 오순절이라는 게 벌써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이미 오순절날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울 것을 구약에 이미 언약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생활이 얼마나 든든하고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자 그만큼 이제 오늘 이제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혼란을 빚고 있는 신학적 혼미 현상을 잘 정리해주고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그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적 언약적 우리가 성령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 가야 될 건가?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행전에 쑥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부한 연장선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더 나가면은 그뿐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구약도 이미 언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전체에 대한 구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 한 권을 보면은 오히려 오순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막 불의 해가처럼 갈라지지, 방언이 터지지. 뭐 지금 사도행전 자체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경 안 보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도 다 신학자들이 있고 한데 말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자체 한 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정당한가? 우리가 계략적으로는 먼저 서론 첫 시간이니까 이걸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은혜로우신 분, 그분이 영원히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 계시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6일 창조 마지막 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 이게 뭐 어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실제로는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오실 표상이니까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겠다. 무슨 언약?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나라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라가 크면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의 권위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대통령들은 그만큼 나라가 크고 백성들이 많고 하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당연히 크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신령한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의 살아계심, 그의 무궁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3대 언약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우리가 실체적 3대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체적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되 우리한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형적 언약을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이것을 육체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게 영적 방식으로 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갑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루어가는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셔서 이들이 전부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옵니다. 종살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광야에서 타락하고 그들은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자들을 건져내갖고 그들을 성막이라고 하는 그 용서와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언약,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언약이 이 모세 언약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모세 언약이 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범죄하고 광야에서 분열하고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막으로 불러가지고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 모세 언약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약속해주고 바로 솔로몬에게 뭐를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이 나중에 범죄해도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한 짝입니다. 이게 뗄 수 없는 한 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되 하나님께서 다 속죄해서 범죄한 그들을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 힘으로 내 의로 이걸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불의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구약의 방식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되 자손 땅 통치를 이루시되 반드시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전인데 이것을 누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하는 건 구약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왕으로 오시지만 그가 고난받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저주받아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섬겨주심으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세 언약의 성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도 이루시고 모세 언약도 이루어서 다윗 왕국 같은 구약의 다윗 왕국 같은 구약은 육신적 나라지만은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주겠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무도 범죄한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고 평화고 기쁨인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갈등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등장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 나라 안에 너희들을 불러주고 너희들을 이 나라 속에 참 안식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복음서에서 그걸 다 이루십니다. 예, 내가 왕이다. 내가 참 선지자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뭐 이게 전부 뭐 복음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목화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그걸로 신약 성경을 끝내지 왜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우리 접근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그걸 구약의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과정에 이 필연적으로 모세 언약의 방식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너희들의 죄로는 못 이루어, 내가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줘, 이런 거죠.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 이걸 이제 구약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구약은 이게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인 다윗 왕국 이런 거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그냥 나왔다 하면 그냥 적사합니다. 제사장도 특별한 복을 입고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래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약에 그렇게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러 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자기가 사랑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줌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우리 앞쪽에서 우리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선지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 예수가 우리의 왕,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 혹은 희생 제물, 이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 모르면 내가 선지자 노릇 하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뭔가 사랑에 무슨 화신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우리가 위선을 떨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입니다. 왜?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것임이라. 우리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서 늘 말씀이 사모가 되잖아요. 우리 택한 백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자꾸 말씀이 듣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선지자가 와서 팔복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선지자로, 참 하나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자인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제로 복음서에서 당신이 왕이심을 여러 차원에서 증명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 권세의 종로로 삽니다. 욕망, 시기, 탐욕, 이게 다 사단 권세에 잡힌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막 내쫓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 다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짓고 나면 힘들어하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사해를 주러 왔다. 이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왕이 아니면은. 옛날에 왕들이 죄 없어 이렇게 하면 죄 없어지는 겁니다. 그 흉내를 지금 대통령도 좀 내지 않습니까? 8.15 사면령을 내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대통령도 그 흉내를 내는데, 진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다 이렇게 보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가 심판자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를 시키러 하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의 통치와 그의 보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를 보호해서 내가 참 안식을 나만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해당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 내가 하늘로부터는 참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비치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부 선지자임을 증명도 하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건 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안식을 주고 죄를 사해 준다 이런 거죠. 그런 왕이 마침내 고난받고 섬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구약의 모든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와 성전,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당신의 약속대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범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복음서로서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나갈 사도행전이라는 그 위치,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인가 이런 거죠. 근데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지금 설명한 대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 이런 걸 설명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이시요 참 선자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들은 기가 막히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 혹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인생들, 율법주의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주의자들 뭐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 많이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 너 지켜봐 한번. 부자 청년이 와서 지킨다고 하니까 너 이거 지켜서 더 지켜봐. 네 재산 다 팔아서 한번 줘봐 가난한 자. 그래서 슬퍼함에 같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가 복음서에 나타난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악의 군상들은 그걸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전부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지 않는 모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나 다 공로주의자입니다. 누구나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년이나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줘서 하늘나라 복음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직접 살리기도 하고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안식에 내가 주인이라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얼마나 많이 실제로 보여줬습니까? 그쯤 하면은 예수님 내가 죽으러 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하니까 이 12명 제자들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까? 이렇게 제자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많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뻥뻥 얼마나 장담을 합니까? 예수님 직접 보는 앞에서 3번 정확하게 거꾸로집니다. 부인하는 베드로. 빌립, 도마 전부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어디로 예수님 가시려고 합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보았어도 믿지 못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빌립에게도 가르쳐주고 도마는 끝까지 불신앙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죠.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예수의 왕되심과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확정,
그걸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그게 깨달음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신비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오른편 왼편 권자를 탐하고 실제로 부활의 주를 보고도 못 믿고 끝까지 그럽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딱 맞춥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복음서가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 그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복음서에 딱 그렇게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저 예수님 진짜 부활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은 감각적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 법을 우리 신비에 새겨버리려고 오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잘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공부를 뭐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의 말씀이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무슨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깨달아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제 지도교수가 얼마나 그 똑똑한 그 이성주의자인데 성경을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논문까지 쓰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저보고 자네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잘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논리도 사용하시고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이 틀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고 내 신비에 마음비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왔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우월한 특권적인 지위에 있습니까? 그들도 결국은 못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180도 변했지 않습니까? 죽여라 나를.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판단해.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 이런 거죠. 그 놀라운 그 복음적인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넘어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를 확정했는데 그게 진짜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찾아오신 바람같이 찾아오신 루ach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은 영이시고 숨결이시고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인격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물론 사복음서가 다 중요한데 오늘 사도행전과 우리가 관련해서 중요한 복음서는 뭡니까? 요한복음인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가시기 전에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오늘 서론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오늘 주석을 하고 해설을 해도 이게 다음이 없는 그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원래 있다는 거죠.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죠. 너에게 주사. 그 주는데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왔다 갔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왔다 갔다. 성령이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뭐 어리석은 짓을 하면 성령이 또 갔다가 우리가 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찾아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어떤 열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사.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도무지 진리를 운운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참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계시의 진리,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인문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까? 김용옥도 나와서 논하고 니체도 논했고 지금 멋대로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떠나서는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데 도무지 우리가 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는 누구의 역사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든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든가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은 이때 세상 하는 것은 다 어둠의 세상, 택하지 않는 세력들 너희 그를 받지를 못합니다.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는 데 동참한 성령 하나님 우리 또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한 대로 지금 이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 몇 가지만 우리 정리하시죠. 처음 이야기했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알론이라고 하는 건데 모습이라든가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과 사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거고 육체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보고 만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지만 성령은 바람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이렇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오순절날 우리 택한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사 내면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모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자 보십시다. A라는 보혜사가 있는데 이렇게 A 다시가 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성령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사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죄 없다 하고 안식의 주인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A 다시가 와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란 말 우리말 번역이 이제 보혜사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 뭐 비슷하게 뭐 번역을 한 거지만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의 방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파라라는 건 곁에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곁에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몸부림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함께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놀라운 이 진리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오순절 주의자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주의자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합정해서 우리가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진리 안에 깨달아가고 헌신적인 마음이 생기는 건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기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건데 우리가 본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무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고 진리를 떠나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분,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분을 모르면 우리 피조 인생이 삶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일들 또 때로는 고난들 다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그렇게도 우리에겐 소중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이 진리의 영 했지 않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 많이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많이 진리의 영입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또 뒤집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영성하는 게 심지어 불교에서도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만 쓴다면은 영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영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육체로 있고 있지만은 정말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올바르게 쓴다면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잘못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느라고 사실은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그걸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언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경건이라는 거 또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올바르게 쓰면은 그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워낙 잘못 써버렸어요. 이게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를 떠나서 영성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이 이 영성이란 원래 뿌리가 로만 가톨릭에서부터 왔습니다. 로만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인간이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로만 가톨릭의 그 잘못된 신학의 뿌리가 다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내고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요가하면서도 영성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적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면은 오늘 이대로 써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외에 영성이 없습니다. 최고의 영성이라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100% 내 삶 속에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믿으면 걱정 안 할 겁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할 겁니다. 내 몸을 다 갈아서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버려서 주신,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직도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인간의 공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영적,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진리의 영,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진리의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순절날 진리의 영으로 약속대로 오순절날 오신 겁니다. 유월절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구약에 유월절은 죄악의 애굽에서 건져냈다면 오순절은 건져낸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오순절이니까 그 깨달은 그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의 통치와 그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삶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육체 덩어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밥도 먹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잠도 자야 되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요하니까.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은혜를 따라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뜻인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의 영,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함을 확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구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자,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말도 우리가 소중한 말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많이 애용할 용어는 지금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 교회라는 의미에, 제대로 된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다고요. 왕이 누구냐고요? 왕이. 그럼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신 거죠. 그러면 왕 앞에 신하들은 전부 100배 지금 다 무릎을 꿇고 왕이 좌정을 하면, 옛날에 말이죠, 조선시대 왕만 해도 조선시대가 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렇게 일본인이 지금 중국인이 우리 못 잡으면서 지금 안달내는 요 조선 말이죠. 요 조그마한 나라의 왕만 돼도 왕이 좌정하러 나오면은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늘나라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교회 설립이니까, 하나님 나라 설립이니까 말이죠. 도대체 교회를 누가 설립한다고요? 예. 성령이 오셔야 신약교회 자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베드로,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바울 아주 강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 바뀝니다. 절대로. 얼마나 안 바뀌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바뀐다는 뜻이냐? 본성은 안 바뀌는데 성령이 쥐고 역사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본성 자체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은혜의 감격을 주고 영혼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어서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어떨 때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어떨 때는 막 실수하고 범죄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할 때는 이거 변했나 안 변했나, 엄청 그래도 훈련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깨닫고 왔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손을 살짝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죄성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성을 어디까지 남겨두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쥐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을 쥐고 있고 영혼을 감격해 하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살짝 어떻게 해요? 살짝 손만 놓으면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고, 이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이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그걸 깨달으라고. 로마서 7장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막 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도 로마 교회도 누가 세우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팍했던 여러분과 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생을 당신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지금 또 사도행전의 성령의 성취 사역은 오늘 장안조항교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 교회를 통해서, 인도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신비의 진리를 새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이 더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